구약 성경은 대체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왕정 시대를 시작한 뒤에는 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특별히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만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영적으로도 아주 전성기였고, 또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는 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그런 전성기를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 이후부터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나라로 분열되어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는 이 분열된 두 왕국에 대해서 알려주며 또 그것을 그 나라를 통치한 이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가 그저 그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열왕기를 읽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들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 왕이 얼마나 나라를 다스리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교육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통치했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왕들의 공적과 업적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평가하고 계시나요? 이런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요,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고요, 민생을 해결하고요, 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아마 역사적으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준으로 왕을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왕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요, 백성들이 그 왕을 추앙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지지율이 올라가도요,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인정을 해도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특별히 두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평가하시는데요. 한 사람은 다윗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로보암 왕입니다. 다윗은 선한 왕의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유다 왕국에 요시야 왕이라고 있어요.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요시야 왕은요, 다윗의 길로 걸어갔대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 다른 왕의 평가를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바아사 왕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아사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바아사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한 사람을 들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바아사가 그대로 쫓아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가면요, 그 인생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이고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인생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삶이다 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 노력을 해요. 왕이. 또 백성들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고 그것을 악이다 라고 규정하시는 하나님의 이 평가 기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2017년 10월 1일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다윗의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아니 제가 모르는 또 딴 길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판단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악한 길의 대표인 여로보암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이고 왜 이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그 악한 길로 나갔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인데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요.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부지런했어요. 그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했다. 큰 용사래요. 큰 용사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 능한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능한 장수는 어떻습니까? 용맹스럽겠죠. 용기 100배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냥 열정이 넘치겠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겸비한 사람입니다. 큰 용사. 두 번째로 부지런하다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하다는 말은 이 사람은 성실해요. 근면해요. 끈기가 있어요. 인내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진취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젊을 때 이러한 능력과 자질과 덕목을 갖췄어요. 그것을 솔로몬이 보고 발탁을 해서 요셉 족속의 감독의 역사를 감독하는 아주 높은 자리까지 젊은 나이에 올라갑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누구나 그 사람을 아주 멋있는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지도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냐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어서 우상숭배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서 주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인생을 보장해 주시겠다. 네 미래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1장 3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네가 다스리는 나라 내가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로보암의 미래가 보장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왕이 된 후에 여로보암의 행적을 보여주는데요. 미래를 확실히 보장을 받은 이 여로보암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을 보여줍니다.
왕이 된 후에요, 여로보암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세겜과 분우엘의 성을 건축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세겜과 분우엘의 요새를 건축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나라를 더 튼튼하게, 그러니까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요새를 아주 견고하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한 차례 꼭 성전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예루살렘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남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로보암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날마다 골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칫하다가 자기의 왕조가 사라질 판이에요.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협까지도 느낄 정도로 이 문제가 가장 여로보암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왕국의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준 뒤에 너희들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여로보암은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매서 북왕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또 북왕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왕으로서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려고 애를 썼어요. 또한 백성들의 종교 활동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의를 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행동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이 뭐가 되나니? 죄가 되나니.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장받은 말씀을 버리고 불신앙의 길을 걷는 대표적인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은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의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버리고 외면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신앙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한순간에 저버리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신자들에게 승리와 기쁨과 확신과 평안과 그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왜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약속의 말씀과 녹록치 않는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은 다윗의 뒤를 쫓아가고 싶은데 실제로는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맡긴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해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견고함을 위해서 분우엘과 세겜의 요새를 건축해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현실과 좀 맞지 않아서 백성들의 삶을 편리하게끔 바꿔주고 편의를 봐주는 것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이라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다 착수하고 다 마무리했습니다. 더욱이 왕이 되어서는 내가 이 나라를 더욱더 강한 나라로 만들고자, 효율적으로 국가를 더 잘 운영하고자, 성공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이 나라를 좀 더 번듯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거룩함보다는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나 성공적인 관리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효율적인 운영이나 성공적인 관리를 하는 것 같아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니,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다. 진짜 네가 지도자가 되니까 뭔가 좀 바뀌는 게 눈에 보이는구나.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겠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을 제쳐두고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죄로 여기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게 돼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내려놓게 되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모든 조치를 다 취합니다. 근데 그 행동이 전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왜 다 죄일까요? 거룩함을 포기했기 때문에 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혹시 두려운 분들 계시죠? 어디를 가나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치 않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돼 버리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 삶을 덮어버려서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은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당연합니다. 불신자들에겐 여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두려울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약속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해 주신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에 휩싸여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그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해야겠죠.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게 노맨으로 왜 바뀌나요?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하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당장이라도 사라진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업앤다운이 심한 우리의 내면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느 순간이나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치하신 적이 절대로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얼만큼 깊이 파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자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이 거룩함이 하나님 자녀의 능력입니다. 이 거룩이 바로 우리들의 매력입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을 때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이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잘 외우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거룩한 삶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제가 잠시 까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또한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도 없는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보장해 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요, 자신의 삶의 내용으로 채우지를 못했어요. 아니,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거룩한 삶으로 채워야 되는 이런 삶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병자들이 많습니까? 빨리 고침받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가 있어요. 사회 문제가 있어요. 끊임없이 내 앞에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거룩한 삶이 최우선이라고요? 이런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시험과 위협 속에 살면서 또 우리는 또 이 비굴해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죠? 또 약해지는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보시라고. 얼마나 처량한지 아냐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냐고. 그러면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권세를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 믿는 것을 좀 자랑하게 보란 듯이 좀 내 인생을 좀 높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지금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장악하는 시험과 그 위협의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오늘로 하여금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경계하는 내일의 준비는 뭐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한 그런 내일의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거룩함을 포기한 내일의 준비. 내가 스스로 내 미래를 장악하고요,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무엇인가 내 손에 잡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학벌이에요. 관계예요. 직업이에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만약을 대비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 세상에 힘을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 손으로 획득한 다음에 내가 나중에 좀 편안하게, 좀 보란듯이 무시한당하고 그렇게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히도 살아야 됩니다. 인내와 끈기는 필수예요. 아주 정직하게 살면서 준비했다고 인정도 받고 싶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절제를 잘합니다. 자기관리도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아요. 이기적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봉사하고요, 구제하고요, 선을 행하고요, 하늘로 내가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교회까지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이러한 삶은 처음부터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오늘도 하나님이 없고 내일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그 인생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염려를 위해 내일을 준비하는 인생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로보암의 길로 경고되는 바 같이 내가 내 스스로 세상을 확보하는 그 싸움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을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드는 삶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주면서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허기를 채워라. 이런 이 제안을 받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소로웠어요. 그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고작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확보하려는 싸움에 지금 끌려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거룩한 삶을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그 양식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가장 필요한 것이 양식인데 예수님 그 삶의 내용을 거룩함으로 채우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예수님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세상 앞에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힘을 여러분 과시하거나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창조주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다 뒤로한 채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해놓으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붙드는 자가 받게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무대와 같은 이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대가 같고 처한 환경도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삶의 내용이 그들과 다르도록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여러분 죄로부터 시작되는 염려와 불안과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되는 내용이 다 어떻습니까? 전부 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입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계속 힘을 얻어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도 그들과 다르며 이런 삶의 내용도 그들과 다르도록 존재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시대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세우시든지 우리의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내용을 채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포기하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거룩을 잠시 뒤로 하고 여러분 사업에 번창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거룩을 놓치는 것보다 권력과 명예와 건강과 물질을 이 세상 것을 놓치는 것을 더 안타까워하고 더 후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을 제쳐두고 지금 우리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고 교육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거룩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채우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모두 다 죄악된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 바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 보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입니다. 이런 그 길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이런 멀고 험하고 또한 굽이굽이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 길을 걸어가냐고 사람들이 혀를 찰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맬 때가 있어요. 나만 소외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계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귀에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도 있어요. 말씀을 읽어봐도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싶은 마음은 많으나 이 세상의 유혹과 또한 시험에 굴복해서 뒤를 돌아 세상 길로 걸어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개척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확보하는 싸움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예수를 붙드는 싸움을 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한숨은 찬송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쓰린 상처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된 내일이고 미래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우리의 내일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붙드는 싸움을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만을 붙드는 그런 싸움, 그 거룩한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이 길, 거룩한 길을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예배 끝날 때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평가를 하실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회 성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나 하나님, 이 세상의 유혹이 심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한 나의 모든 행동, 오늘 주님께서 죄라고 알려주시니 그 모든 죄악된 길 다시 다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그 십자가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자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